아멘. 아멘. 네, 잘 지내셨죠? 예, 오랜만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전후좌우에 우리 하늘 가족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참석하지 못했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해보니까 참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또 그 속에 주님이 또 공급하시는 은혜는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새삼 또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이렇게 주님이 만나게 하셨으니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함과 또 걱정들이 엄습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시죠? 예, 그렇게 전심의 고백으로 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 받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이사야 23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까지 보면 이제 그동안 아시리아 또 바빌론 이집트 여러 많은 군사, 정치, 문화를 당대에 주름잡던 그런 나라들을 향한 신탁, 하나님의 경고의 최종회처럼 이제 오늘 당대의 경제 강국으로 손꼽혔었던 이 두로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전형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꼬집으시고 그리고 결국 그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모든 심판의 최종회와도 같은 마지막 도성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이것은 두로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닻을 내릴 항구도 없다. 키프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 항해자들이 부유하게 만들어준 너희 섬 백성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잠잠하여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수확을 배로 실어 드렸으니 두로는 곧 문 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아멘. 지도를 보시면 두 가지의 지도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이 지명들을 검색해 보시면 쉽게 볼 수 있는 당대의 지도의 모습이에요. 왼쪽에 있는 지도의 모습은 이제 두로와 시돈이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가 보시면 이 지도를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계략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쪽에 사마리아가 있구나. 그리고 좌측편에 지중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구나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조금 더 큰 지도를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했었던 다시스가 꽤 먼 지역에 지중해 건너편 연안 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두로는
이제 이스라엘 기준으로는 북쪽 국경 넘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그런 나라, 그런 도성이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스는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 또 성경학자들은 이 다시스를 두 곳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도의 형태로 미루어 보면 우측에 있는 지도 중간쯤에 보면 이탈리아 보이시죠? 이탈리아가 그 부츠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유럽의 나라의 형태들을 볼 때 이탈리아를 딱 찾아보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오늘날의 이탈리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옛날엔 이탈리아가 없으니까. 근데 그 이탈리아의 이제 서쪽 편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지점에 다시스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견해는 스페인의 타르테수스라는 그 곳이 다시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 서쪽에 있는 사디니아 섬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견해는 소아시아 동남부 길리기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향으로 잘 알고 있는 다소 아시죠? 그 다소가 다시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는데, 스페인의 타르테수스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지도들을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 23장 본문의 배경의 지도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이 네이버에서 보고 있는 이 개략적인 지도의 형태와 흡사한 그런 기록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이 다시스는 이제 스페인에 있는 그런 섬일 것이다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 다시스라는 지역은 오늘 이 신탁의 주인공인 두로와 아주 활발한 무역의 관계에 있었던 주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 두로라는 지역은 크기는 매우 작아요. 크기는 매우 작은데 옛 시대에 무역의 거대한 중심지였던 지역입니다. 마치 이제 오늘날로 생각을 해보면 아시아의 홍콩처럼 굉장히 많은 물품들,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다시스와 또 시돈 상인들의 각종 물품들과 또 이집트 상인들의 풍부한 그런 곡물 거래로 부요함을 누렸던, 어떻게 보면 무역의 최대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두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가 하루아침에 황무하여서 집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들어갈 곳도 없기 때문에 기띔, 즉 키프로스 섬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시스의 뱃사람들이 거대한 충격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두로의 멸망 자체가 이 두로를 거쳐 오갔던 수많은 열국에게 할 말을 잃게 만드는 큰 충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뭐 전쟁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도 막상 전쟁이라는 게 전쟁을 겪은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겠지만 뉴스를 통해서 건네듣는 우리에게는 하루아침에 그 땅덩어리가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주권이 탈환되고 그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두로라는 정말 무역 경제 강국인 이 지역이 하루아침에 그냥 온데간데 없이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면 그 지역을 오갔던 사람들, 두로를 알고 있는 사람들 편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냥 황당함을 넘어서 그냥 멘붕이 오는 정말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이
자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 시도나, 너 바다의 요새야, 내가 수치를 당하였다. 너의 어머니인 바다가 너를 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산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였다. 아들들을 기른 일도 없고 딸들을 키운 일도 없다.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베니게의 주민아, 스페인으로 건너가거라. 섬나라 백성아, 슬피 울어라.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에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두로의 멸망 소식이 이집트에 이르면 이집트 사람들도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떤 나라든 충격을 받게 될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거듭 강조하지만 두로는 고대에 건설된 아주 유서 깊은 그런 도성이고 별명이 있는데 희락의 도성이라고 불릴 만큼 그 부요와 또 강한 세력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이 두로를 홍콩에 비유했는데 홍콩 하면 떠오르는 멜로디가 있잖아요. 그죠? 홍콩의 밤거리, 그죠? 그러니까 홍콩이라는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쁨과 희락과, 우리는 그것을 또 쾌락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홍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부유했던 나라가 두로였다는 거예요. 먼 지역까지 식민지를 둘 만큼 세력을 떨쳤던 도성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거하던 거민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그들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다시스로 도망칠 것이고, 또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던 자들은 두로의 멸망으로 인해서 슬피 울며 당황하게 될 것이다. 8절로 12절,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였겠느냐?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스페인에 따라 너의 땅으로 돌아가서 땅이나 갈아라. 이제 너에게는 항구가 없다. 주님께서 바다 위에 팔을 펴셔서 왕국들을 뒤흔드시고 베니게의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녀 딸 시도나, 너는 망했다. 네가 다시는 우쭐대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서 키프로스로 건너가 보아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두로는 어떻게 성경이 형용하고 있습니까?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이렇게 표현했죠.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라는 거예요. 즉 다른 나라들에게 귀한 물건을 공급하던, 그러니까 두로가 없으면 아무것도 서로 왕래를 할 수도 팔고 살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영향력 있던 나라들일 뿐만 아니라 이 두로와 무역하였던 이들은 각 나라의 고관과 귀족들이었다. 대단했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도성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런 대단했던 두로의 멸망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이 멸망이 어떤 우연이나 물리적 영향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도 그 속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여러 많은 이권이 있고 여러 많은 음모가 있고 서로 두뇌를 펼쳐가는 그런 싸움들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로와 멀리 떨어져 있던 다시스도 이 두로의 영향력과 지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로가 망하게 되자 그들에게는 항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가지고 땅이나 갈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의 방향을 완전 바꿔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주도적인 일들을 볼 수 없는 이들에게는 당장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있겠죠.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면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겠지만 성경은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가서 땅이나 가라.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지? 해상 무역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 농사나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에 함몰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두로의 지배에 기생하던 시도는 이 두로로 인해서 다시는 희락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거민들은 키프로스 섬으로 도피할지라도 거기서도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마치 지금 이 두로라는 도성 하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니까 이 아까 우리가 지도로 보고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다 갈 길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상황인 것이죠.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백성이 없어졌다. 아시리아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도성 바깥에 흙 언덕을 쌓고 성을 공격하여 궁전을 헐어 황폐하게 하였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너희의 요새가 파괴되었다. 그날이 오면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 두로가 잊혀지겠으나 70년이 지난 뒤에는 두로가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망각 속으로 사라졌던 너 가련한 창녀야, 수금을 들고 성읍을 두루 다니며 감미롭게 수금을 타고 노래나 실컷 불러라. 남자들마다 내 노래소리를 듣고 다시 너를 기억하여 모여들게 하여라. 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 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두로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로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모든 것이 견고해 보이던 경제 강국 두로의 멸망과 또 두로를 의존하던 나라들의 연쇄 공황은 이처럼 사람이 의존하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한순간에 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두로의 회복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두로는 70년이라는 꽤 긴 세월 동안 잊혀지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물질의 번영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두로의 심판 이전부터 두로의 회복까지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회복이라는 단어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이들의 타락한 면모가 성경 여기저기에서 비춰지고 있어요. 물질의 번영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얻어들이는 회복과 번영이 아니에요. 예전처럼 똑같이 간음을 저지르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과 그 속에서 벌어들이는 그런 물질의 번영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 안에 회개가 없는 그런 타락한 삶이 70년 이후에 다시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들의 먹을 양식과 입을 것을 제공하는 일에 그들이 벌어들였던 그 음란한 소득이 쓰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예언은 신약 시대에 성취가 됩니다. 초대 교회사를 쓴 유세비우스가 두로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에 많은 물질과 헌금이 전도 사역과 후원을 위해 쓰여졌다라는 것을 역사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당대를 살아갔던 이들에게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두로가 하루아침에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었을 텐데, 역사를 거슬러 70년이라는 세월 뒤에 다시금 그 두로가 경제 무역을 활발하게 펼치는 그 시점이 지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 지역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지역의 수많은 물자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쓰여지게 되었다는 역사적 기록들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건히 신뢰해야 되겠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될지 우리는 여전히 까마득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성취되고야 말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취는 역사의 성패가 주님 손에 더욱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번영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쓰여짐은 너무나도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한때 열국의 시장으로 부여했던 바다의 요새, 희락의 도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견고하고 즐거움이 넘쳤던 그 두로는 황무케 되어서 집도 없고 어린 자녀들도 없고 그 거민들이 부끄러워해서 멀리 도피할 만큼 주위의 나라들도 놀라고 슬퍼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야 될,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새겨야 될 진리는 뭡니까?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 일시적이다, 헛된 것이다. 그것들을 의존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심령에 전심의 아멘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아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아멘이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지 않고 아멘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지 않는 채 아멘하는 것이 그냥 나의 연약함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태도예요. 정말 그것을 믿지 않고 아멘하는 것은요, 마치 소중한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은 채 대꾸하는 거랑 똑같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확고한 아멘을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 일시적이고 헛된 것임을 알고 그것들을 의존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 두로의 멸망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두로의 회복도 작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야 될 진리는 뭡니까? 우리는 주권자, 오직 이 주권적 섭리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욱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조금만 그 시간을 통과해서 그때를 다시 복귀해 보면 너무도 놀라운 일들을 겪게 돼요. 물론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의식 잃고 초점 잃은 그런 삶을 사는 심령들은 복귀해도 아무런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매 순간 주님 붙들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들은 조금만 그 삶을 뒤돌아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말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걸 깨닫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 없어요.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시계가 1초를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나의 호흡과 나의 생명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이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치 앞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모든 순간이 완벽한 주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보여지는 불행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주님 편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기쁨의 순간들이 주님과 동행함이 없이 경험된다면 그것은 그냥 한날의 파티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경험되는 기쁨의 순간이라면 그것은 천국을 한 스푼 맛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권적 섭리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두루를 멸망시킨 까닭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것은 두로가 부요와 영광 속에 교만했기 때문이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사람이 부유해지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알부자 되신 분들, 벼락부자 되신 분들 보면은요, 그분들이 이제 갑질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평소에 살아가던 내 생활 수준이 이 정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굉장히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건 비정상이죠. 내 수중에 갑자기 돈이 100만 원이라도, 아니 10만 원이라도 많아지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마음들은 대체적으로 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 이런 거 고민하기 쉬운 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아니겠어요? 사람이 부유해지면 교만해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음란과 향락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말씀 속에서 겸손히 나 자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와 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두로를 향한 신탁이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참된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으로 선포되었다면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말씀,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귀한 형제의 세례 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동일한 시간들을 보냈던 그때를 다시 한번 회고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겠노라고,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 역시도 전부를 드리겠다고 결단했었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치 아름다운 신부와 멋진 신랑이 결혼하여 그들 서로의 사랑을 확증하며 일평생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결혼 예식처럼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하고 흠없는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세례 예식이, 오늘 이 정이삭 형제의 세례 예식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